사람이 살아가다가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기력함,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때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다윗은 3절 말씀을 통해 그의 상태에서 심리적 상태, 어떤 상태인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저 밑에 혹시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세 번역 보면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고요. 육체가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종교, 자신들이 다 하나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신 저신 다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결국은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각도 파생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몸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린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절 2절 말씀처럼 다윗을 공격하는 악한 이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은 도피 생활이고, 현실 도피 생활인데 고백인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근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냥 새같이 그냥 산으로 도망가서 피신한 것뿐이고,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나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딱 장전을 해놓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기초가 어떤 기초냐면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게 기초잖아요. 어떤 곳이든 어느 시대든 공의가 살아있어야 그 사회가 기초가 튼튼한 사회잖아요. 가끔 이렇게 여러 나라들 보면 막 독재 30년, 40년, 70년까지 하는 막 이런 나라들 보면 이 기초가 다 무너진 거죠. 공의가 없으니까.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진 나라들 보면 기초가 탄탄합니다. 존중하고 차별 없고 이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 기초 체계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비리,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리,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태, 그 뒤에 연계되어진 이 돈과 결성된 카르텔들. 대한민국이 참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공식적으로도 더 이상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 너무도 많은 마약에 이제 노출되어져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 정말 건강한 가정. 예전에 4가정에서 한 가정 정도 이혼한, 지금 3가정에서 한 가정 이혼한다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결국 기초가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기초부터 이 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마당에 이때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는데
나라가 막 기울어 가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해서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무기력함. 네, 그 무기력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없이 무기력해야 합니다. 그냥 다 놓고 그냥 보고 있어야지 포기하고. 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위기의 때는 항상 하나님이 붙드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자기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기초부터 흔들리는 이때, 점점 기초부터 흔들려가는 이때 의인인들, 우리가 가진 우리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붙드시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고요? 성전에 계시고, 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자,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성전에 계시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야죠. 더 드림 이사를 하면서 어찌됐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더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객관화시켜서 그렇게 못하는 내 모습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게 합리화를 하려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요. 내 상황을 조금만 이렇게 봐도 내가 시간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 계시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에 달려 나와야죠. 단 몇 분이라도 머물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 이점이 있다면 길가니까 언제라도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예배 초소 이 곳이니까,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의인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종이 주인이 늦게 온다, 주인이 까탈스럽고, 여러분 그건 아무런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종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될,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어떻든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삶의 터전에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 살피신다. 그의 눈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고 통촉하시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다 모든 이들, 착한 이들, 의로운 이들이든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대요. 조금 더 정확히는 살피시는 자들이 있어요. 면밀히 감찰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 면밀히 감찰하시겠습니까? 의인을,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감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을 감찰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면밀하게 누구를 감찰하시겠어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네? 의인요? 네. 의인은 눈 감아 주실 게 너무 많은데 우리를 샅샅이 감찰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큰일 나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살피시지만
눈 감아줄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시니까. 아니, 자녀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를 우리 하나님이 눈을 부르듯이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 거예요. 면밀하게. 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마지막 25장 마태 25장 말처럼 딱 양과 염소를 싹 가르는데 거기에 대단한 걸로 아니라 어떻다고요?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안 한 것. 뭐 그들이 행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밀하게 하늘 보좌에서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행위, 행동 이런 거 다 감찰하시고 뭐 하시려고? 심판하실 때 입을 막으시려고.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잘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더 드린다고 약속하고 결심하고 해도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때론 철저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긍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꿰뚫어 다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말씀으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다 인생도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악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의인에 대해서도 우리도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신대요. 가려내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을 가려내시고 이 가려낸다는 자 5절에 요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마음에 미워하신다 감찰하시 이렇게 갈라내신다는 건데 아까 양과 염소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갈라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살릴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미워하고 죽일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면밀히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그거 딱 내밀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잖아요. 그러나 살리실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의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요한 의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시는데 단어는 같은 것 같아도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시는데 뭐 하시려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뭐 하시려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고 쪼개면 죽는 거잖아요. 재물은 찔러서 쪼개서 각을 떠서 재물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죽여야지 사니까. 살릴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여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 찌르고 쪼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산 재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찌름이 없고 쪼개미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마지막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게 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연에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찌르고 쪼개시는 거. 아파도 죽을 것 같이 아파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려고. 다른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살리실 자를 살리시고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7절 말씀 마지막 읽기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시는 거예요. 버리도록 버려내도록 그렇게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작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직한 자를 만드시는, 진실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란 대로 씨름하잖아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뼈를 칩니다.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는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 모르고 이스라엘을 고쳐준 다음에 그날의 그 아침에 창세기 32장 31절 32절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보존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날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야곱이 푸니엘의 그 아침 맞이했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철저하게 자기 인생에 걸어온 길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31절 자 보면 시작. 아멘. 저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이 되면 좀 어때요? 하나님 배웠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좀 절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좀 아프면 어때요? 좀 실패했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뵀는데 여러분 야곱이 저 허벅다리가 전개 문제가 됐겠어요? 이전에 야곱이라면 절대 저렇게 못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어떤 수를 써서 똑바로 걷고 싶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자리가 분해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곳을 불렀으니까 오늘 이곳이 분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자리. 그러면 되잖아요. 좀 저러도 좁은 길 계속 끝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달려갈 이유도 없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릴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서 죽어야 사니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분이엘의 아침의 영광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일어나 힘차게 전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더 드릴 수 있는 더 드림이사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자리를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